오늘은 대우리문답 194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다섯째 강구의 뜻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94문 다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범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에 빚진 자가 된 것을 시인하고 우리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획득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푸시고 우리의 매일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사죄의 확신을 더욱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 증언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 더욱 담대하게 이 간구를 드리고 기대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6가지 간구요, 처음 세 간구, 그 이름, 나라, 뜻은 그게 사람으로 사는 이유랄지 인생의 목적 혹은 지향, 뭘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간구, 양식, 사죄, 보호, 이 세 가지는 이 땅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넷째 간구,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육신적인 필요가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과 정신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필요가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6번째 간구에서 구하듯이 시험과 그 악한 자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비는데 이런 영적인 보호, 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매일의 필요입니다. 그래 매일 이런 필요를 놓고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 하십니다. 거기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데요. 그 날마다 그 말씀이 넷째 간구에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세 간구, 나머지 다섯째, 여섯째 간구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육신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 주님의 이 아주 짧은 6가지의 간구로 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히 매력이 있고 그 뜻이 참 깊고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여 얻으라 하십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그 간구를 생각할 차례인데요. 거길 보면 희한하게요. 빚지는 거 말이에요. 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대의문답의 답에 그 2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빚진 자가 된 것을 시인하고, 좀 더 내려가면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해서 그 빚지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그래 우리의 생활에서도 은행이든지 신용카드 회사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개인에게 큰 빚을 져서 도무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런 빚진 사람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사회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개인적으로 파산했다 하고 파산 선고를 받는 그런 대단히 불행하고 가슴 아픈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제적인 빚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빚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에게 빚을 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지는 빚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가지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첫째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하나님께 도덕적인 빚을 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죄책이라고 해요. 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책임을 꼭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많은 신자들이 그 죄 용서 받는다든지 죄 문제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받는 처벌, 형벌만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형벌의 면제를 사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요. 이 사죄든 죄를 범죄든 말이에요. 범죄든 사죄든 간에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면제, 죄의 형벌이 없어진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가해, 하나님께 대한 그 도덕적인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많은 사람이 왕왕 놓쳐요. 그러니까 그의 회개가 굉장히 피상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직 이게 뭔 말이야 하고 감이 안 오시면,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좀 저열한 경우지만 2사람이 싸우다가 치고받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밀었는데 넘어져서 허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평생 안 보이게 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해, 가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2가지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요, 민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 놓으면 형사 책임을 져서 그 사람 말하자면 감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그 공의에 합당하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10년을 있든 100년을 있든 그게 내 피해에 대한 전혀 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불구가 된 거,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 그게 보상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불구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또한 민사적인 책임이 거기에 왕왕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망쳐놓으면 그 사람 본인이든지 그의 가족들에게 도의적인, 그게 아무리 욱하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자기 분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지언정 그 일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당사자나 그를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씻을 수 없는 가해를 했다 하는 그 도덕적인 책임, 이게 평생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랑 대단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를 가만히 살피는데,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쿡 찌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왕의 눈을 찌르고도 살기를 바랄 그런 백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깨뜨린 형벌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안겨드린 그 슬픔과 진노와 상실감, 이런 데 대한 책임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 이 빚이라는 말, 이건 지금 부채지 않습니까? 죄인은요, 형벌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갚아야 할 부채가 생겨요. 그래서 이 죄책과 죄의 형벌을 늘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예요, 이 빚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죄책을 다루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죄의 책임,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너는 죄인인 너는 그 빚을 중요하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박혀 있냐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에 각주 1278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공관복음, 복음서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각각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 이걸 그냥 우리말 번역대로 보면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의 그 5째 강구가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마태복음 6장 12절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 외우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고요, 거기 밑에 누가복음 11장 4절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 모든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거 외에는 사실상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태와 누가가 똑같은 말을 기록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빚이 박혀 있는데 어디에 빚이 박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요. 그 죄라는 그 말 대신에 빚이라는 말을 넣으면 그게 딱 맞습니다. 직역을 하는 것이 이럴 때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때 사하다는 말은요, 빚을 면제하여 주는 거,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 그걸 포함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한다는 말을 그대로 써도 좋고 면제한다, 탕감한다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빚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무겁게 다룬다고요. 그래, 죄인은 하나님께 빚쟁이입니다. 이 빚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 선고를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영원한 빚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겠냐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조금 이따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요, 희한하게 빚과 죄가 한 자리에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온전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 앞에는 빚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빚과 죄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탕감하여 주듯이, 면제하여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면제하여, 탕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하나님께 뭘 그렇게 내가 빚졌나 실감이 좀 덜 나실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만한 빚을 지게 되었는가, 이 빚이 얼마나 거대하고 갚을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부채를 떠안으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서 이건 교회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요. 그 교회론을 힘주어서 설명할 때 맨 뒷부분을 장식하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용서에 대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이 주님의 교회론, 이 교회론이 이제 뒤에 채워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끝까지 이제 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교우분들이 낯설거나 처음 듣는 말씀이 전혀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것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것입니다.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형제의 죄 문제를 다루는, 교회는 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어서요, 교회 안에 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회 치리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성격이 괄괄하면서 말하자면 남성답고, 이게 무슨 질문이 생기면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바로 얘기를 터뜨려야 되는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겠습니까? 아니,
7번이라도, 이 사람이면 3, 4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알았어, 네, 그냥 넘어가자. 또 심하네, 그래 용서해 줄게. 또 3번, 야 네가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 어쩌냐, 평생 봐야 되는데 용서하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7번이 아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경험치를 보더라도 이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이 가족이야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사숙녀로 만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7번이나 그 같은 죄든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죄로 인식하고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이 7번을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그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십니다. 거기 개정개혁에는, 우리말에는 70번씩 7번, 한글 개혁은, 개정개혁은 그 말을 순서를 바꾸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 이게 뭐 70 곱하기 7이든 한글 개혁처럼, 혹은 7 곱하기 70이든 개정개혁처럼, 뭐 엎어치나 둘러치나 결국은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77이 49, 490번이라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일단요, 그 유대인들에게 아시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490번이면 70 곱하기 7인데 7 곱하기 10 곱하기 7이잖아요. 10도 완전수고 그 7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정말 무한하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기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말입니다, 70번씩 7번인지 70번과 7번인지는 이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 70번과 7번 이렇게 하면 몇 번이 되냐 하면, 그걸 n두로 곱하기로 해석하지 않고 더하기로 해석하면요, 그 70번 더하기 7번 하면 77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77입니다. 완전수가 2번 나오게 되어서, 그러면 77번이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말 번역대로 70번씩 7번 하면은, 이게 이제 곱하기가 되면은 그게 490번이 결국은 산술적으로는 되겠는데 말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도 둘로 갈려서, 그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들은 이제 70번씩 7번 곱하기로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은 77번으로 요걸 더하기로 70 더하기 7로 번역을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다른 번역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하여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교우분들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아마도 창세기 4장 24절에 그 라멕의 복수의 노래, 그 무서운 복수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마음에 두시고서 70번, 7번, 이게 더하기든 곱하기든 말이에요, 그 말과 라멕의 말과 똑같거든요. 그 말을 가져다 쓰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 그 두 아내 아다와 실라 앞에서 이 복수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시기심으로 살해하고 나서 그 살인자가 된 사람이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내가 겁나는데요, 나 가면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은데요, 겁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 해치지 못하게 너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로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런 표를 주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참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살인자 가인에게 보호막으로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7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거라는 표를, 무슨 표인지 하여간 그런 표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가인의 오대손입니까? 이 라멕이 어떤 다툼이 생겨서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를 다치게 하니까 화가 난 나머지 그 청년을 죽여버리고서는 우리 할아버지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장으로 벌을 7배 내리셨다면 나 라멕을 해치는 놈은 77배로 벌 받을 것이다 하는 노래를 지가 지어서 불렀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가 아니고요, 보장이 아니고 지가 먼 아비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표를 지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77배로 부풀려가지고 그 말한 77, 70 그리고 7, 요 말을 주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가인과 라멕의 정신, 곧 살인과 보복과 복수의 정신이 지배하는 살벌한 사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예전 소설 중에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있었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든 제목은 이게 이 세상에 딱 맞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리고 가인보다 훨씬 더 무서워진 라멕의 정신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가해를 누가 하면 그 서운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7배, 77배로 갚아야 속이 풀리는 그런 복수와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증오의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나라, 이런 세상 정신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회, 사랑과 용서로 특징 지어지는 거룩한 사회를 자신의 피로 세우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라멕이 했던 그 말 70번씩 7번이든 77번이든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이 살벌한 세상 속에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사회, 이 세상의 정신과 전혀 다른 용서와 사랑을 가진 주님의 세상, 주님의 사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시면서 이 라멕의 말을 가져다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모여있고 형제 자매 어쩌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내게 7번을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사람으로 보이냔 말이죠. 그리고 정말 용서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꽁한지 말도 못해요. 당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내게 굉장한 어떤 손해, 경제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면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안 잊혀져요. 그 무덤에 갈 때까지 마음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안 잊혀진다고요. 그런데 무슨 77번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주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형제 용서라는 거, 이
우리와 같은 작은 사회에서, 이게 교회가 작은 사회인데 이 안에서 정말 명백하게 형제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내 인격을 사정없이 말살했단 말입니다. 난 이런 걸 받았어요. 시편 보세요. 시편 보면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정말 형제가요 개떼입니다. 사자의 입이고 들소의 뿔이라고요. 다윗이 이런 일 안 당했습니까? 요셉이 안 당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른바 교회라 하는 곳 안에서 왕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가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늘 있는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용서라는 게 가능한 거냐 도대체가. 그게 무슨 추상이 아니고 무슨 소설이 아니고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요, 형제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려면 자기가 형제의 빚을 탕감하여 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를 빚졌는데 그 얼마 빚진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는가를 골수에 새기지 않는 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건 해보면 압니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사람 한번 공개리에 한번 그 사람의 인격을 한번 다치게 해보십시오. 그게 용서가 되나? 안 된다고요. 그래,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면제, 하나님의 탕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 거기 이건 주님께서 일종의 비유 삼아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뜻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얼마만한 빚을 졌으며 이걸 얼마를 탕감받았는가를 확실하게 알려면 거기 마태복음 18장에 화폐 단위가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돈 세는 공부인데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이 말의 비중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다 아시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10,000달란트가 나오고 100데나리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라는 돈 단위가 나오고 데나리온이라는 돈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특이합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를 그냥 반영하는 건데요, 예수님 시대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나서 자라시면서 그 시대는 또 로마 식민 치하였잖아요. 그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가 겹쳐 있어요. 요 비유도 꼭 그래요. 달란트는 유대 사회의 화폐 단위고요, 여기 나오는 데나리온은 로마 사회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일당이라고요. 일당 말하자면 요 데나리온과 똑같은 뜻의 하루 일당을 가리키는 다른 우리가 아는 화폐 단위도 있는데, 이건 헬라 사회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뒤덮기 전에는 그게 헬라 문명으로 한 300~400년간 지속이 됐잖아요. 그 헬라 사회의 하루 일당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드라크마예요. 그래, 10드라크마 가진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렸다 할 때 그 10드라크마가 뭐냐면 로마 시대로 오면 그게 1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1치 일당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요. 알바생 8천 얼마 하면은 하루에 10시간이라면 8만 얼마 이렇게 되겠습니까? 대개 막노동을 하든 어디 뭐에서 일하든 그냥 계산하기 좋게요, 하루 일당을 그냥 어림잡아서 10만 원을 친다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드라크마도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때마다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0년 전 일당하고 지금 일당하고는 다르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늘날로 환산하면 주님 시대에도 한 데나리온은 이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쯤 되었을 텐데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예요? 100일치 일당이라고요.
100일치 일당이면 석 달하고 열흘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석 달하고 열흘이지만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게 넉 달치 월급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맥시멈 일해봐야 26일 일하고 하루 병가 내면 25일 한 달에 일하는 게 보통이라고 치면 100일이면은요 이게 넉 달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문자 그대로는 석 달 열흘치 품삯인데 이게 달로 환산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니까 거의 넉 달치 임금이 됩니다. 넉 달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100데나리온 그럼 얼마예요? 곱하기 100이니까 10만 곱하기 100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넉 달치 월급이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25일 일해서 250만 원 버는 일당 노동자라면 이 1000만 원인데 여러분 누구 1000만 원 한번 빚대 본 적 있습니까? 누구 빚 졌다가 안 갚아서 1000만 원 손해 보신 적 있어요? 넉 달치 자기 월급 누가 가져가서 그 오리발 내밀고 딱 손 씻고 안 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 용서됩니까? 내 넉 달 동안 피땀을 흘려서 벌었는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며 우리 넉 달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어렵게 사냔 말입니다. 그래 이 100데나리온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이요 그 남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돌려주면 돌려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자까지 쳐서 받고 이자 안 받는다 치면 원금은 적어도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얼마예요?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만은 둘째치고요. 한 달란트는요 이게 은을 세는 단위일 수도 있고 금을 세는 단위일 수도 있어서 금 한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은 한 달란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놀라시면 안 됩니다.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하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받는 임금이니까 6,000일 동안을 일해야 받는 임금입니다. 20년 일해야 받는 임금이라고요. 왜 20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 안 하니까 365일 중에서 52일 안식일 제하고요. 한 달에 25일 일하면 1년이면 300일 일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매일 다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되고 거기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300일, 1년에 300일 일하면 10년이면 3,000일이고요. 20년 일하면 그게 6,000일이라고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드라크마라고 말해도 됩니다. 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한 그대로 족족 모아두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뭐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 요즘 돈으로 10만 원 한다면 이게 1달란트는 10만 곱하기 공이 3개 붙어야 되니까 100만, 1000만, 억에다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입니다. 1달란트가 6억이라고요. 6억. 그런데 여긴 지금 이 종이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예요? 1달란트예요? 6억이에요? 아니고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은 10,000달란트면요. 이게 6억에다가 공이 또 4개가 붙어야 되잖아요. 6조입니다. 6조. 우리나라 돈 6조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 한 달란트를 말씀하신 거라면 얘기가 더 달라지는데요.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입니다. 그러면 6조가 아니라 곱하기 15를 하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90조입니다. 90조.
이게 금 한 달란트라면 말이에요. 그냥 은 한 달란트라고 하더라도 이건 6조의 빚을 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실감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 값이 이게 무슨 뭐 억 단위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뭐 다 아파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기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뭐 최소한 여기 도봉구 여기 이 동네 아파트라도 2, 3억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강남 어디에는 뭐 20억, 30억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 단위가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진 아파트의 값이 억 단위가 넘으니까 요즘에는 이 생각과 이 숫자에 인플레가 돼서 억이라는 1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단어인지 전혀 실감 안 나요. 왜냐하면 맨날 뭐 억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요 1억이라는 이 숫자는요 1억을 사람이 세려면요 1초에 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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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1, 2, 3, 4, 5 처음에야 쉽지 이렇게 1초에 하나씩 수를 소리내어서 센다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세면 얼마까지 세는 것입니까? 하루가 1시간이면 3600이고요. 하루 24시간이면 86,400초입니다. 그러니 1초에 하나씩 사람이 24시간을 내리 안 자고 세면요 86,400까지 세는 거예요. 이 짓을 3년 2개월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9,999만 9,997, 9,999만 9,998 이런 식으로 1초에 하나씩 3년 2개월을 세면 그게 1억이에요. 1억이라는 수는 이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계산하니까 아무렇게나 나오는 수지 이게 현실 생활에서 닥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초에 하나씩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센다고 쳐도 3년 2개월을 꼬박 세워야 셀 수 있는 숫자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1억이 넘고 뭐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가면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지 머리로 담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비유가 대단히 이게 생생하단 말입니다. 임금이요 그 종하고 동계산을 합니다. 다 모여 해가지고 나한테 잘한 거 못한 거 회계를 돈계산을 하는데요. 어떤 종이 아니 10,000달란트를 그러니까 이게 상상불허죠. 도대체 무슨 짓 하다가 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지게 된 것입니까?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6억도 아니고 1달란트가 6억인데 무슨 6조를 빚을 지냐고. 이건 아마 국책사업 같은 거를 벌였는지 요즘 같으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개발을 하기로 조약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이 아니라 자원외교 어쩌고 해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석유 판다고 바다를 디립다 돈 엄청 들여서 팠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연기만 나오다가 전혀 채상성이 없는 그러면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 다 그냥 없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거는 그냥 정부 방침 따라 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주님의 비유가 대단히 이게 현실적이라고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6조의 빚을 자기 임금 왕에게 졌다고요. 갚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좋습니다. 예, 갚겠습니다. 네 몸과 네 처자식 다 팔아서 옛날엔 노예제 사회니까요. 다 노예로 팔아서 이 돈 갚아라 하니까 네,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면 6조를 갚을 수 있냐고요. 그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느라고 빚의 규모를 일깨워 주시느라고 갚아라 하셨지만 그가 갚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임금이 안다고요. 그래 그냥 탕감해 주네요. 그러니 이 임금이라는 분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기에 그냥 6조를 말아먹었는데 그걸 그냥 탕감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주님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상처받은 마음과 그 훼손된 명예와 훼손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긴 부채가 얼마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드님께서 비유를 꼭 이렇게 드신다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지어서 갚아야 할 부채가 이와 같아요. 10,000달란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금의 명령이라에 이거를 해결해 준다고요. 탕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감 받은 사람이 왕궁을 벗어나올 때 그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 처자식과 자기 자신은 어디 광산에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건 빚의 이자의 1,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도 아무 희망이 없을 뻔하였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람의 죄성을 지적하는 그 주님의 비유가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문 밖에 나서면서 자기 동료의 목을 잡고서 1,000,000원 나한테 빚진 거 왜 안 갚어? 갚으라고.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 이제까지 기다린 걸로 충분하고 더 이상은 내 못 기다려준다 하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입니다. 1,000,000원 남에도 못 갚으면 그 당시 법대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가야겠지요만은 이 사람이 그 심보가 그렇게 돌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그 임금 앞에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사람의 목을 움켜쥐고서 내놔, 갚아, 못 갚아?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지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보라고요.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그게 아주 엄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그 편결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같이 마음이 좁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인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빚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치른 값이 뭐였나, 그게 6조가 안 되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자기 골수에 사무치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형제의 잘못 용서 못 해줍니다.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건 말이 용서고 말이 사랑이지 당해보라 그러지 안 돼요. 죄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선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가 됩니다. 돼야 되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은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것 철회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너는 진정으로 용서받은 걸 확신 못해. 안 믿고 있어. 왜냐하면 이걸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거든. 자기가 6조를 탕감받고 나면 자기한테 1,000,000원 빚진 거 이게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얻은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서 그냥 이게 이 1,000,000원이 작은 돈이 아닌 건 내가 벌어서 알지만 용서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요러는 메커니즘, 요러는 정신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기독교에는 여기서 결판이 나요. 그래 이건 굉장히 리얼한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는 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내게 한 형제가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그게 내 아내거든요.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옆 교인이에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내가 용서를 못 받습니다. 맞물려 돌아간다고요. 그래, 이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다고요. 5번째 강구가. 그래, 우리 여기 대의문답 194문의 답에 그 빚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연히 빚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빚이 들어있기에 이 5번째 간구를 해설할 때, 고백하고 해설할 때 거기에 빚을 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범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했다고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해를 받으셨어요. 이게 복구가 안 될 만큼의 큰 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 그런 가해를 하나님께 하였기에 하나님께 갚아야 할 부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책이 발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빚진 자가 된 것을 시인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몸을 팔든 뭐 노예가 되든 어떻게 하든지,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지, 구약 같으면 재물을 온 산의 소며 양을 다 갖다 바친다 한들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여 이 죄가 면죄되는지 그 방식을 너무나 정교한 언어로 밝힙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 5번째 간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믿음으로 획득되고 적용되는, 이게 2번째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과 함께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죄인에게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죄의 책임, 하나님께 도의적인, 도덕적인 그 부채를 안겨드린 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면제되고 탕감받으려면 어떤 경로로 이게 면제되고 탕감받냐 하면, 거기 보면 3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아까 1, 2, 3번 번호로 말씀드린 거, 여기 보면 사죄의 원천을 말하고요, 사죄의 근거를 말하고요, 사죄의 수단을 말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런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사죄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죄책과 죄의 형벌이 탕감받고 면제받는 그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다고요. 아까 임금이 그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진 그 사람, 그걸 붙잡아다가 평생 노역장에 넣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싶어서 그냥 탕감해준다 하듯이 거저, 이건 왜 거저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는 거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거저입니다. 지로서는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커서 이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사죄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돈 같으면야 뭐 큰 부자라 그래 그냥 갚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죄면 얘기가 달라요. 이 죄를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뭐
뭐 용서를 잘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마 하고서 죄인인 사람을 죄 없다고 얘기하면 그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하나님께도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 거기 사죄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죄의 근거가 중요한데, 사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입니다. 이게 결정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의의를 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한 순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적극적인 그런 공로가 그리스도께는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만족시켰습니다. 죄인은 벌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형벌이 가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형벌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그래,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만족해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결국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면 다 끝나냐 하면 안 끝납니다. 사죄의 수단이 나와요. 그 수단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은 어떤 수단으로 내 것이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너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단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믿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죄가 그에게 임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사죄의 원천이 제공되고, 그리고 사죄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이 거기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이건 어떻게 내 것이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련,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죄의 방식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이게 틀림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이게 하나님의 의에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저 그냥 얼렁뚱땅 죄인인 나를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눈으로도 철저하게 이게 그 아무 문제가 없이 완전히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고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이런, 말하자면 사죄를 받는 수단입니다. 사죄의 원천, 근거, 수단이 정연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이 성경 실력은 놀라워요. 그걸 굉장히 정교한 언어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죄 없다 하실 수 있고요, 의인이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대해 주셔서 용납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이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에게는 매일 갚아야 할 부채가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 외국 목사님들 기도를 들으면요, 이런 신학적 지식에 철두철미한 외국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런 기도를 매일 어느 기도에든지 후렴처럼 덧붙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일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그래, 오늘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최근에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 성경의 정신과 대단히 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한다고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그 요구의 철저함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의 기준은 대단히 엄격하고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늘 미치지 못하고 사실은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가 매일 쌓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빚이 늘 쌓인단 말입니다. 이 빚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청산될 수 있고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매일의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사죄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사죄의 확신을 더욱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사죄의 원천, 근거, 수단을 정연하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근거 없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보시고서 오늘도 저의 이 파렴치한 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 부채를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죄의 확신이 없이 용서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덧붙이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 증언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 더욱 담대하게 이 간구를 드리고 용서를 기대할, 탕감을 기대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합니다. 이건 용기의 재료이지 사죄의 절대 근거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한 신학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세대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 주기도문은 요즘에 할 수 없는 기도다. 이건 옛날 기도야. 이건 자기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거를 근거로 끌어다 쓰잖아. 이렇게 이해를 목사들이 했단 말입니다. 정말 그릇된 이해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거꾸로 이해한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으니 요 근거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걸 근거로 들이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근거가 못 돼요. 그러면 자기 죄를 용서 못 받는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육조를 탕감받은 이 사죄의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나 같은 속이 좁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희한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도 잘 압니다. 그런데 돼요. 이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 못 받았으니까 몰라요, 용서를. 그러니 형제가 용서가 안 되면 이게 그 사람은 굉장한 딜레마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걸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6조를 탕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졌나?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나? 이게 정말 확실한가?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 있고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못할 칠한 그 형제가 그게 형제이기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 말씀드릴 게 생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속 좁은 사람이 제게 잘못한 이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1,000,000원 빚진 사람 그냥 제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가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또 빚졌네요. 이 빚 제 힘으로는 해결 못하오니 이 빚 또 탕감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구할, 말하자면 마음의 용기와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안할 것입니다. 내 죄를 나는 늘 용서를 빌어야 할 실패하는 사람인데 내 매일의 실패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돼요.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5개, 이 5번째 간구 앞에서 우리는 늘 이 교회 생활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편해요. 서로 안 보고 싶어, 인사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가겠냐는 말입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 영원한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만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떨쳐버려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나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고서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라고요. 그러니 이 5번째 이 간구는요, 교회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려야 교회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 그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에서, 신약의 교회론에서 이 중대한 일종의 비유, 만달란토와 백데나리온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라 하시오니 저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매일 빚이 쌓이는 빚쟁이이오며 신용불량자이오며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죄인들일 따름이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으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저희 안에도 있고 저희 밖에도 있는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용서가 저희의 골수에, 저희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이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희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형제와 자매를 다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람에게 길,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정죄하셔서 마침내 지옥으로 쳐넣으실 이 세상 정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70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는 그 용서의 세계가 저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로 저희가 용서를 경험하여 다른 형제자매를 기꺼이 용서해 주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형제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끝끝내 그 원한을 고수하는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용서를 받아 그 마음이 이 봄 햇살에 얼음이 녹듯이 다 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